찬송가 37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주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8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들려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위에 평안하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또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3절입니다.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또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현일이는 김동울 집사님 바로 뒤에 자리까지 앞으로 오고, 승민이는 아버지 뒷자리에 이동. 내 눈이 나빠서 그 뒤에 앉으면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 뒤에 숨지 말고 옆으로 넣어요. 이쪽 옆으로 넣어. 그래, 앞에 앉고 제일 뒤에 앉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야 그 다음 사람 또 뒤에 앉지.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첫 번째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창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7월 달이 되어지고 또 7월 첫 번째 주일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올 한 해 남은 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세워진 그런 한 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다시 한번 일깨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법을 듣고 가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을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천사들의 찬송 너를 내게 걸어지소서. 구속하신 너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교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이름 은혜 받고 인생 빚짐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드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교동문 106번입니다. 우리 감사절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106번. 감사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보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그 모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한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입술에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게으르고 나약하고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 주셔서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우신 이 새생명 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주여. 때에 우리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단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여. 그 생수로 인해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영혼이 소승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아버지.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9장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듣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저희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봄에 신년에는 신년 감사 예배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 감사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 예배가, 맥주감사절이 해마다 지키면서도 분위기가 가장 살지 않습니다. 예배의 분위기 또는 감사절의 분위기죠. 추수 때는 추수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죠? 과일도 나오고, 이게 분위기가 안 사는 이유가 보니까 맥주 감사했는데 전부 다 우리가 보리를 안 심어서 그래요. 농사를 안 하니까 이게 농사의 절기에 맞추어져 있는데, 농사를 안 하니까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사람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하니까 이게 참 이게 맥주 이게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성경에 찾아보면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23장에 한번 나오고 34장에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본문을 아무리 돌아가면서 해봐도 한 번은 23장, 한 번은 34장, 2년에 한 번씩 돌아올 수밖에 없는 본문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되면은 본문이 늘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똑같다, 뭐 비슷하다, 그렇게 뭐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오늘 다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14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4절이 무엇입니까? 너는 매년 삼찬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는 그 세 번의 절기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이 행사를 했죠.
양을 잡아서 그 가족들이 집 안에 모여서 그 양을 먹고 또 잡은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먹으라 했습니다. 우선 음식을 먹는데 지팡이 짚고 꼭 여행을 떠날 것처럼 길을 떠날 것처럼 그렇게 서서 급하게 먹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짚게 한 것은 이미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난다는 의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내려보낼 때에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살아있는 생축과 사람의 처음 난 사람은 장자가 되겠고 가축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첫 번째 난 사람을 죽일 때에 집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그것이 유월입니다. 도둑이 담장을 넘어가면 월장이 되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통과시켰다. 무엇을요? 죽음을 우리의 집에서 건너가겠다. 그러면 죽음이 건너가게 된 이유가 무엇을 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집 앞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죽음이 물러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은 그 다음에도 또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이상 안 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1년에 한 번씩 죽음의 사자를 내어보내갖고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내서 집 앞에 문설주에 피 안 발린 사람들은 해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을 기억하게 해서 여기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게 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킨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다. 자, 성경에서요.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은 기념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키라 하니까 그냥 그날 행사를 하면은 그것이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어상의 개념은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요. 그냥 그날에 뭐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 절기를 창하게 하면은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라는 말의 원어는 기념하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라.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을 너희가 기념하라. 그것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그날은 고난의 떡을 먹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죠. 일주일 동안 무교병 떡을 먹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일주일을 주면은 성 안 낼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일주일을 계속 주면은 하루 3끼 해서 일주일을 주면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먹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고 떡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떡에 무엇이 빠집니까? 누룩이 없죠. 누룩을 없애고 맛을 내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말로 하나도 맛이 없죠. 또 요즘 세대들은 맛이 1도 없다 그러는데 맛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맛있는 걸 줘도 요즘 애들은 투정하고 난리가 날 텐데요. 말도 맛 하나도 없는 것을 일주일 내내 주면은 먹을 때마다 어때요? 먹을 때마다 고역이죠.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맛없는 것을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면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맛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 일주일만 한번 가족들이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절기를 지금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맛없는 거, 음식을 맛없게 만들어서 한번 일주일만 한번 먹어보세요. 살도 빠지고요. 좋습니다. 양도 줄고. 이것을 통해서 먹을 때마다 맛없네가 아니고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의 떡이다. 정말 먹기 힘든 떡이다.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그 만나를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광야의 길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지금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을 해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거기서 나왔었을 때 그것도 광야에서 고생했을 때 그때들을 기억해라. 그것을 해마다 이것을 지금 기억시키는 겁니다. 이 절기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언제 나왔어요? 우리는 애굽에 간 적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를 나누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나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그것을 기억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한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나와서 이게 기념이 되고요, 그죠?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언제 믿었어요? 세상에서 언제 나왔어요? 한날 동시에 나온 사람 있어요? 다 날짜가 다르니까
이거 모아서 기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약에는 와서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우리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과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수장절은 가을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오히려 맥추감사절과 훨씬 더 성격이 가깝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수장절은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가득가득 넣어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지금 쌓아두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겼던 그 시대 사람들은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 이거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늘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창고에 있다. 이거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것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모작을 봄에 보리를 거두고 가을에 나머지를 또 추수하는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베트남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보리도 아니고 쌀농사를 저 호치민에 있는 저 제일 남쪽에는 1년에 7번 추수를 한대요. 참 이해도 안 가고 그게 그렇게 잘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보통 한 5번 추수를 한답니다. 하다못해 제일 북부 위쪽에 하노이도 1년에 3모작, 4모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참 많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많이 해야지, 그죠? 여기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하면서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가 나오기까지는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매달 월급 받잖아요. 그래도 월급 나오는 날 얼마나 기다립니까? 월급 날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죠? 한 달마다 돌아오는 그날도 아마 많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이게 이런 봄에 뿌려서 지금 6월 달에 그 추수를 하게 된다. 몇 달이 몇 개월을 기다리잖아요. 그 추수를 해야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그래서 이 첫 수확을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라.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라. 몇 개월을 기다려서 제가 보리가 나왔으니까 배고픈데 빨리 먹자 해서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농사 안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딱 보면은요, 처음 첫 열매를 거두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월급 받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요? 말씀의 의미를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처음 들어가서 첫 월급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직장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미 오래 했으니까 별 감각이 무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직장 가서, 첫 회사 가서 수고해서 첫 월급 받았을 때 그때는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다달이 받는 월급 받는 그날의 그 월급, 오늘 월급 받았다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처음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나가도 한 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처음 수고해서 받은 그 첫 번째 수입이 정말 의미가 있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는, 그래서 지금이 아닌 처음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했던 아니면 사업을 했던,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득을 주셨을 때 그때의 감격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 첫 열매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처음 것을 강조합니다. 이 처음 것을 귀하다.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미를 둡니다.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사람도요, 우리가 뭐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어른을 부모님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모를 더 공경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부모를 더 공경하는 사람일까요? 밥을 먹을 때에 어른, 부모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먼저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밥을 먹는, 우리나라 옛날 다 그렇게 했어, 그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 밥을 먹는 것과 부모가 또는 어른이 할아버지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먼저 숟가락 들고 입에 넣는 사람과, 누가 부모를 더 공경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부모를 더 잘 공경할까요? 처음 것을, 첫 숟가락 똑같습니다. 처음 것을 부모에게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처음 것을 부모에게 돌릴 줄 모르고 먹을 것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돌아보도 안 하고 자기 먼저 먹는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것과 하나님을 누가 더 잘 섬기며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누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자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힘쓰는 자일까?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하는 그것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에도 같은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그런데 22절부터인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아멘. 뭐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세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죠. 제7일 쉴지니 하니까 교회도 안 오고 집에서 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여호와 앞에 보이라 하니까 교회는 1년에 3번만 가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3차례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차례의 절기를 꼭 지키라는 말이지 1년에 교회 3번 나오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절기 때만 가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여세 동안 일하고,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이 말씀의 반틈밖에 지금 안 읽은 거예요. 안식일은 당연히 지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무슨 말을 했어요? 뭐 할 때나 밭갈 때나 그 다음에 또 거둘 때도 쉴지며 써놨습니다. 밭갈 때가 언제예요? 농번기죠. 거둘 때는 추수 때죠.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언제예요? 제일 바쁠 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농번기에는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그만큼 바빠요. 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땅을 조금 그저 뭐 한 몇 평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그 해당 사항 없어요. 예, 땅이 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은요, 심는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시장에 가면 야채 그냥 줄줄이 나오니까 돈 주고 사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심는 때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날짜, 심는 날짜가 달라요. 그 때를 놓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안 놓치려고 하니까 주일날 또 일해야 돼요. 그것이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가을에 추수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제일 바쁠 때다 그 말입니다. 뭐 할 때도 21절에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뭐 하라고요? 쉬어라 이 말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제일 바쁠 때도 바쁘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쉬어라. 그래도 안식일 지켜라.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일요일 날 쉬면은 우리 집에 오는 단골 딴 집에 다 뺏기는데 이런 걱정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걱정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문제 하자면 우리 집에 오는 사람 딴 데 당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농사 짓지 않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쉬어라.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시험기간 다가오면 마음이 아주 급합니다. 왜냐하면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꼭 그때 보면 주일이 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공부 안 하고 교회 갔다 오면은 내하고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다 공부할 터인데 내만 공부 못하면 나는 엄청 오늘 하루를 손해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학생이 없어서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러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공부하는데 내만 교회 가면 그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쉬어라.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즉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밭갈 때나 거둘 때나 그래도 쉬어라. 그 말은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학생이 공부 때문에 바쁘다. 그래서 6일 동안 성경 보면 힘써 일하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학생들에도 적용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주일날 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6일 동안 힘써 공부를 안 하다 보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됩니다. 주일날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쫓긴다면은 6일 동안 힘써 뭘 안 했다고요? 공부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하면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쉬어라 이 말도 쉴지며 쉬어라 했잖아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지 예배를 쉬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거꾸로 예배를 쉬려고 하는 사람, 예배를 쉬려고 하고 예배를 중간에 도망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면담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쉬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뭘 쉬어라고요? 일하는 것을 쉬어라 그러죠. 일하는 걸 쉬어라 그러는데 오히려 예배를 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지금 완전히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22절입니다.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열방, 너희 앞에 있는 각국의 이 민족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너의 지경도 넓혀주고 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자, 이 말의 의미가 우리는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김양 집사님이나 우리 또 장로님 멀리서 오기 때문에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머지는 가까이서 오는데 얼마 안 걸리죠.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온 사방에서 뭘 타고 올까요? 자전거 타고 올까요? 옛날에는 다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이동수단이 뭐 낙타 타고 아니면 말 타고 뭐 말도 그 당시에는 거의 낙타 타고 오는 수준에 전부 다 이동해서 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장거리를 와야 되니까. 그런데 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각 지파마다 다 예루살렘 간다고 절기 지키러 간다고 남자들이 다 가버리면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옆에 이웃에 적이 없으면 모르는데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되겠죠. 야, 내가 이거 다 비워주고 이 경계선 넘어 적이 사는데 이거 다 비워주고 내가 절기를 지키러 가면은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야, 걱정하지 말고 절기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절기 지키라. 그거는 내가 지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사람도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적의 침공을 받는다 그러면 땅 금방 뺏겨버리잖아요. 온 도시성의 사람 남자들이 다 가쁘고 없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망했다 소리는 한 번도 없어요. 망한 이유가 늘 다른 곳에 있죠.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러 갔다가 망했다 이런 말은 역사 속에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올 때는 아무도 너의 땅을 내가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드리러 가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공부 걱정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장사 걱정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사람도 너의 땅을 탐내거나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배드리러 오는 것 이것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이 오늘 내가 바쁜데 시간에 쫓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올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빨리 가야 돼 생각하고 빨리 가면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럼 네 마음대로 네가 해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지키려고 쫓아가면은 내가 지켜내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경을 넓혀주고 지켜주겠다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이건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노력해서 뭘 해야 되고 내가 빨리 가서 더 장사해야 되고 내가 해서 더 이것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그러면 네가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강림해서 너희에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거기다가 말씀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만나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그냥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예배에 임하면은 이미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구경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청와대 구경 가는 거하고 청와대 가서 오늘 대통령 만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구경 가는 것과 가서 대통령 만나는 것과는요 자세가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머리 스타일 다를 것이고요, 옷 입는 게 다를 것이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꼭 구경 오듯이 그렇게 오는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강림해서 너희가 만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배 보러 가자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마음을 모아서 온다면은 자세가 예배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왔는지 그냥 교회 간다고 생각하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 한해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들의 모든 산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방어해 주겠다고 말하죠. 모든 적들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 한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더 넓혀주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평소에도 해야 되겠고요. 또 절기 때에도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다고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지난 우리의 삶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되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직장을 주고 처음 사업장을 주고 우리가 또 처음 수입을 주었을 때 첫 열매를 우리가 얻었을 때 그 기쁨의 감격, 그 감사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그런 귀한 삶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8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설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너희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오늘 고생 좋다. 아멘. 먼저 주부의 광고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를 늘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 마지막 주가 아니고 넷째 주입니다. 7월 달에 5주가 있어서 넷째 주에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7월 달, 8월, 9월 달 가면은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는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전도에는 올해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서 날마다 힘쓰고 또 전도하기를 위해서 더 힘쓰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박명진 성도 지난 월요일날 장례를 다 치러졌고요. 가족장으로 그렇게 다 잘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성민이도 오늘 외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출이 앞으로 이제 잦을 겁니다. 이제 자주 외출을 나오고 앞으로 휴가도 많이 나오고 외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업무 끝났다고 아주 좋아하는데 너무 자주 보더라도 구박하지 마시고요. 한 2달 동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참 잠깐인데요. 그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강림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한 너는 마음이 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들인 참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 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예물과 또 각가지 감사 예물들을 구별해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믿음으로 섬겨싸우니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